할렐루야. 네, 오늘 혹시 이 42절까지 4부 끝내면 다음 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준비하면서 좀 길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어서 이어지면 다음 주에 뒤에 붙은 43절부터를 붙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 쓰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 내가 그것을 들으면 보면 내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글로 보는 것보다는 말로 듣는 것이 조금 더 전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의 경우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분석에 의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 옮기는 것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 쓴다 할지라도 10%를 넘지 못한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30%에서 35%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32점 몇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그러면 내가 글을 보고 이해하는 거는 그거는 역시 내가 그 글을 쓴 것 중에 내가 글을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30%를 넘지 못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어도 50%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확률은 한 3점 몇 %밖에 되지 않고요. 내가 말로 설명해 줘도 한 20 몇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한다거나 편지를 쓴다거나 하면 그 문제가 잘 쉽게 해결이 되던가요? 예,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위 느낌, 감각, 몸의 언어, 또 시각의 언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면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나머지 70% 이상의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없이 소문만 들었다. 여러분들이 4분의 1만 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얼굴 없이 글만 봤다. 그럼 여러분들 한 5%만 들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왜?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그리고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고 글로 보기만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25%예요.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25%가 점점 쌓여져 가면서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서 내가 조금 알 듯 해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잊어버렸다고.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오면 전체로 알서 통전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머물러 서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구름 기둥을 못 쫓아가다 타서 죽든지 아니면 밤에 못 쫓아가다 겨울에 밤에 얼어 죽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때문에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나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죄송하지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예고편을 보여준 것에 불과한 건데 그건 내가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가기 위한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요. 거기도 머물면 안 되는 거죠. 머물러 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글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도 많이 알아요. 종교적 지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 지식과 그 율법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이 저기 속된 말로 생판 초짜이냐?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이거 질문할 정도면 꽤 그래도 믿음 생활 한 사람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이런 거 물어본 거 보면 이분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 두려움, 자기 염려, 자기 연민 이런 거에 빠져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얼굴을 대면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주님과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 힘이 없을까? 내가 주님과 대면해 본 적이 없는, 대면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이렇게 꿈을 꾼 건지 내가 옛날에 뭘 그냥 환상을 본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은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네,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소위 이단 종파의 사람들이요. 대부분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가는 법은 거의 없어요. 다 기존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을 데려간 거예요. 아셔요? 네. 여호와의 증인들이 남의 집 문을 두드릴 때
교회 있는 집도 드려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는데 또 가, 거길. 더 놀라운 건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해. 참 미스테리야. 난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아니 도대체 그 심리는 뭐예요? 특별한 성경 공부도 아니고 도대체 보면 저런 엉터리 같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걸 그냥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참 제가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의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몸부림쳐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이해되지 않으면 공부해야 되고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낼 때까지 버티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지. 그리고 그거를 한 달, 두 달 계속 하다 보면 기도 안 되잖아. 제가 3장과 4장을 되게 오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거듭나는 이야기,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뒤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이 그냥 기적에 불과해요. 기적에 불과한 건 의미가 없어요. 그 기적이 내 삶의 상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적이 뭐 그렇게 중요해? 아니요. 되게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 3장, 4장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만남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신랑을 5번이나 갈아도 별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거는 잘 모르는 무감각해지는 삶을 살게 됐다.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야 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알기 위해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이 반응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모르고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잔소리가 살짝 갈 것 같아서. 자,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왜 마음문이 열려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랬는데 까칠하게 대했어요. 근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한 말이 뭐예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고 질문했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그래, 맞아. 내가 남편 다섯이나 있었는데 그 남편들도 지금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야 나한테 와서 예, 지난주에 오셨던 그 유은숙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원래 부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부인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요.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고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거를 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미래를 여는 통로를 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마 금요일 날도 이 얘기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좀 미리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소위 홍해를 건넌다는 말인데, 이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내가 노예 생활, 내가 애굽에서의 생활, 세상에서의 생활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애굽의 생활을 끊어내는 일과 앞에 펼쳐질 가나안 땅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일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애굽을 건너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과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전에 이런 과거를 지었잖아. 너 이런 문제가 있잖아. 네가 이런 아픔이 있잖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들춰내주는 건 우리를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끊어내야 내가 앞으로 가는 동력이 나온다는 거야.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거 고백하면 부끄러워서 못 견뎌. 너 그거 이야기하면, 너 그거 드러나면 네가 창피해서 어떻게 살라 그래? 아니요. 더 이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야. 그런 찬양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가 가야 될 곳은 아니에요?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 붙들고 있어야 뭐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방해되는 일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인이 그렇게 까칠하게 나왔잖아요. 물 달라는데, 아니,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왜 달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까칠하게 도도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여자한테 대놓고, 그래, 남편 5이 있었잖아. 책망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물을 주면, 이 물을 주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하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가 고백하고 내가 나아가면 내 삶 가운데 복된 일들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야 하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해 주신 이면에 너 애굽 버려야 돼. 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야 돼. 그리고 저 모세라는 사람을 따라가. 명령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또는 종으로 살다가 남의 것을 좀 훔쳐먹었던 그런 것 땡 아무 문제 없어요. 애굽을 건너는 순간 끝난 거예요. 내가 뒤돌아서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동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주셔서 동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심리라고 제가 분명히 이거 4장 들어갈 때 얘기했어요. 얼마 걸린다고요? 심리는 얼마나 되는 거리라고요? 1시간 거리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어요. 이 감격 때문에 심리길을 동네로 들어갔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물가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심리길을 동네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자, 두 번째.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져갔을까요? 아니면 놓고 갔을까요? 그죠? 물동이 버려두고 갔어요. 자, 동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반겨 맞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사람들일까요? 예. 근데 그 모든 걸 뚫고 이 여인이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거예요. 내가 진리를 발견하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덜 소중한 거를 버려야 돼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사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으면 내가 이전에 낡은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못 버려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 위에 물 자꾸 쌓다 보니까 위선이 된 거예요. 대면할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가 트릭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대면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핑계 대다 보니까 가기에는 너무 멀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진리를 발견했으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물동이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 번째는 적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구하고 찾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게 하고 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버리지도 않고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놀란 사실이 있어요. 웨슬리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주일 됐는데 마땅히 가야 될 교회가 없어서 가까운 데 있는 미국 교회 한 군데를 갔어요. 11시 예배 가서 이제 우리 돌아와서 기숙사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다가 12시가 지났는데도 안 끝나. 1시가 지났는데도 안 끝나. 1시 반이 됐는데도 아직도 설교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나중에 막 시계만 쳐다보더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1시간 40분 만에 1시 40분에 설교 예배가 끝났어요. 또 불평스럽죠. 다행히 그날 교회에서 밥 주는 바람에 내가 퉁쳤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놀랐던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2시간씩 설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교인들이 다 요즘은요. 교회를 안 가는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상 예배 드려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안 들려요. 누구 문제예요? 제 문제도 많은 것을 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십리길이 멀다고 해서 안 가지 않았잖아요. 내가 받은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하러, 그것을 전하러 간. 자,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한 내용이 뭘까요? 이야기한 내용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놀랐던 것, 정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제가 살던 지역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용산역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왼쪽으로 교회 하나가 있는데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교회인데 그게 이제 현실의 권사님이 평생 동안 저희가 치유 사역하면서 거기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헌신해서 헌당한 교회예요. 거기에 현신의 권사님 기도처가 있었고 저희 집이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그 가까운 곳까지 포함하면 한 4년 정도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놀이터에서 권사님이 치유사역을. 어느 날 제가 일기장에만 쓰고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비밀을 또 오늘 걔네 놀러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걷다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지?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 너 요즘 마음이 되게 힘들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까지도 이분이 속된 말로 잘 찍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당시에 풀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애들 둘이 막 신강하고 돈 내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제가 돈이 없어서 풀빵을 2개 훔쳐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막 바들바들 떨다가 기도하러 갔는데 맨날 풀빵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회개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잘못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너 풀빵 먹은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아니 저분이 풀빵 장사했나 어떻게 알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마터면 제가 어디서 훔쳐왔는데요? 이거 물어볼 뻔했어. 아마 이 여인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니 내가 어떤 남자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이분이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풀빵 먹은 거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너 용서했잖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내가 이전에 남편 5이 있었던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았던 거 별로 중요한 일 아니에요.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어.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어. 이게 그 여인에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남편 5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 아니, 이게 할 얘기야? 근데 이 얘기를 가서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본 사람이 있어. 저는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성령아 이렇게 부르실 때 너무 행복해요. 내 이름을 기억하는 아시는구나. 분남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되게 힘든 과정들을 지나고 있을 때 제가 하루는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했어요. 어떤 불평을 했냐면 예수전도단 YM에서 하는 그런 그 아웃리치는 이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음성을 따라서 다음 장소로 갑니다.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갑니다. 기도한 대로. 그렇게 기도한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장소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횡성에 있을 때는 그 예수전도단 팀이 여러 번 우리 교회를 왔어요. 제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한 번은 교성중학교에 왔다가 횡성으로 가고 있는데 밤늦은 시간에 11시 넘어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 왔는데요. 오늘 밤 좀 자고 가도 돼요. 예수전도단 팀이에요. 그러시라고. 제가 초청한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분들이 그냥 오신 거예요. 모든 음성 따라서, 말씀 따라서 왔어요. 횡성에 있을 때 그 행복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나를 그래도 신실한 종이라고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분당 가서 4년인가 5년인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 팀이 온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들도 안 보내시네요. 뭐 이렇게 투정을.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얼마 안 있다가 그 예수전도단 팀이 온 거예요. 제가 본부에 전화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축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보라. 여러분들 이 와서 보라는 말이 얼마나 와서 봐.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야. 와서 보면 내가 알게 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봐봐. 네가 알게 돼. 그 실체를 느끼게 돼. 경험하게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하러 설명을 해? 가서 보면 되는데. 와서 보면 되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막 이상한 소리 하냐.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것이 나겠어? 그래요? 빌립이 얘기합니다. 와서 봐. 네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봐. 그분이 선지자인 게 분명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잖아요. 그냥 와봐, 교회에. 와봐. 구구절절히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너희가 예수 만나고 나면 네 인생이 달라져. 네 삶이 달라져.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 와서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반어법인데요. 히브리적 표현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게 분명해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다시 얘기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나한테 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바꿔놨어. 와서 보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날뛰는 이유를 니들이 알게 될 거야. 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면 그 새로운 존재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하는데 새로운 일이 돼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난 시간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신앙이 발전해가는 과정 네 가지만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낯선 유대인으로 봤어요. 물 달라 그러는데 뭐야? 사마리아 사람한테 유대인이 여자한테 남자가 저항감을 가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죠. 두 번째, 목마르지 않은 말을 주겠다고 이해되지 않는 말을 했을 때 이상한 남자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를 때 이상한 종교도 있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세 번째, 몇 마디 더 이야기하면서 나를 알아보는 그분 때문에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거죠. 오늘 나는 어디쯤 와 있어요? 혹시 예수님을 여전히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남자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깊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결혼을 하면 결혼하는 것이 어떤 사랑의 완성이다. 아니요. 저는 결혼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라. 사랑을 알아. 예전에는 먼 발치서 알았다면 이제는 가까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주님을 아는 거죠. 사랑을 아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일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저항감을 가졌던 사람, 이상한 남자로 취급했던 사람들, 선지자로 취급했던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분과 더불어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분이 너무 크고 놀라운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내가 평생 의지하고 걸어가야 될 분이고 그분이 하는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늘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선포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